하이랜드 교회 담임으로 부임한 지가 벌써 3년이 지나서 이제 4년째가 되었습니다. 얼굴에 지겹다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담임 목회자가 되면 이 교회의 수적 부흥에 대한 부담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여전히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교회가 수적으로 부흥했는지를 제일 먼저 물어봅니다. 도와주지도 않을 거면서 왜 자꾸 그걸 물어보는지 이해는 되지 않지만 어쨌든 저를 만나시는 분들은 교회 좀 부흥했어요? 계속 그걸 물어보십니다. 목회 성공의 잣대는 여전히 성도들의 숫자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흥은 숫자의 증가가 아니라 성도의 영적인 변화에 있다, 그렇게도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숫자가 증가하지 않으면 잘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박 목사가 하이랜드 교회에 나가더니 하이랜드 교회가 부흥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박 목사가 목회를 잘하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박 목사가 하이랜드 교회에 간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교인이 늘지가 않아, 이 말은 박 목사가 죽을 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적 부흥에 대한 부담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주변 교회들이 어떻게 교회를 성장시켰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게 되고, 우리 교회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저에게도 교회 성장의 방안들을 가끔 이야기해 주시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한글 학교를 하면 아이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서 주일 학교도 자연스럽게 늘게 된다든지, 방송 설교를 해보라 한다든지, 교회 안을 완전히 개조해서 젊은이들이 좋아할 만한 현대식으로 바꾸면 그러면 성도들이 늘어날 것이다, 여러 가지 조언을 저에게 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주변에 한인들의 이름과 주소를 제공해주는 그런 회사도 있답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통해서 한인들의 명단을 구입하고 매주일 포스트 카드를 보내주는 것으로 주면 교인이 는다 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이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수적으로 부흥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적인 부흥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아니고 참 하나님의 교회는 수적으로 부흥하지 않는다, 그걸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의 모임이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믿는 자들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교회는 분명 수적으로도 부흥해야 하며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수적으로 부흥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 곧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숫자적으로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은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의 수를 더하시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해 없이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로 초대교회 믿는 자들의 수가 증가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말씀에서 함께 모이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고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미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기 모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믿는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물건을 나눠주고
집으로 그들을 초대해서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 모여서 교제하였고,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믿는 자들이 성도들의 삶을 살았더니 2장 27절에 보시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The Lord add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숫자를 더하셨다는 것입니다. 수를 더하시는 것이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믿는 자들이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이고, 믿는 자의 수를 더하시는 것은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수를 더하시는 것은 하나님 마음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는 한 번에 3,000씩 그 수를 더하기로 하셨지만, 바울이 나가서 전할 때에는 며칠을 다녀도 하나도 그 수를 더하지 아니하셨던 때가 있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바울보다 더 나았기 때문일까요? 베드로의 전도 방법이 바울의 전도 방법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고 믿지 못하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수적인 부흥에 대한 부담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과 성도가 사랑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수적으로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 그렇게 생각해서 수를 늘리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저는 아주 충격적인 뉴스 기사를 읽었는데요. 한국의 어느 큰 교회에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 교회 안에 흡연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교회에 흡연실을 만든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오기 위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분 왜 교회를 안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전 담배 피거든요. 담배 피기 때문에 교회 못 나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그래, 아예 교회에 흡연실을 만들자. 흡연실을 만들어주면 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교회에 드나들면서 예수를 믿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 목사님의 설명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흡연실을 만들어서 흡연자들을 교회에 출석하게 하려면 한다면 교회에서 흡연실만 만들 것이 아니라 술도 팔아야죠. 도박장도 만들어야죠.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데려오려면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는 이유가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돈 없어서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 많죠. 그러면 우리가 돈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느 교회는 교인 한 명당 일주일에 몇만 원씩 주는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 나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여러분 사실 이보다 더한 것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흡연을 하고 술을 마신다고 해서 교회에 못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한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교회에 나온다고 하면 환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흡연 때문에 교회 못 나온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흡연자도 교회 나올 수 있다 말해주면 되는 것이지, 흡연실까지 만들어주는 것은 분명 잘못하는 것입니다. 식당도 요즘은 흡연실을 없애는 판에 교회 안에서 흡연실을 만들어준다는 건 정말 상상하지 못할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일들이 사실 그 강도가 조금씩 달라서 그렇지요. 현대의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요즘 웬만한 대형 교회에 가보시면 교회 안에 카페가 들어와 있고요. 식당도 들어와 있어서 그곳에서 장사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하려는 목적이라, 사람들을 많이 교회로 이끌기 위한 목적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짐승들을, 성전 안에서 제사에 쓸 짐승들을 팔고 또 환전하는 사람들의 그 상을 들어 엎으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본다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든 교회 나오게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버려 두실 것인지, 아니면 그때처럼 그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실 것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그리스도요, 우리의 삶의 유일한 주관자로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곧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겠다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끔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곧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였고, 그 결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이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우리들에게는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영적 죽음의 상태에 빠져있게 된 것입니다. 곧 우리의 껍데기는 살아있어도, 우리의 육체는 살아있어도 우리의 본질인 영은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은 자들에게는 선택의 능력이 없습니다. 스스로 선을 행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택하여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죽은 자들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사 택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었던 영이 거듭나게 된 자들만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았음의 증거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며 예수를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습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믿음에 포장하여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믿음은 구원을 얻는 조건이 아니라 구원 얻은 자들에게 주시는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예수를 믿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우리가 교리를 잘 설명해 주므로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사랑으로 잘 보살펴 주어서 마음에 감동을 주므로 이런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그 예수를 믿어보겠다,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전도라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만드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여러분, 전도는 믿지 않는 자들을 설득하게 하는 그러한 작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찾는 작업입니다. 군대에서 아군을 식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죠? 암호입니다. 암호는 부대에 소속된 병사들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암호입니다. 이 암호를 받기 위해서 돈을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요, 매일매일 시험을 봐서 암호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암호를 감추어뒀다가 우리 오늘 부대의 암호가 무엇인지 맞춰보라 수수께끼를 내고 한 20곡에 거쳐서 암호가 무엇인지를 밝혀낸 자들만이 군대의 군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에게 암호를 얻기 위해 교육하지 않습니다. 암호는 부대에 소속된 모든 병사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암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믿음은 암호와도 같습니다.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돈을 주고 사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성경 시험을 봐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삶의 그 시험을 통과해야만 믿음을 얻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로 믿게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에 보시면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그 목적과 복음의 내용, 우리가 무엇을 전하는가 하는 그 복음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숫자를 늘리기 위한 방편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입니다. 어떤 목적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자랑하는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너무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암호를 묻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군대에서 고초를 서는 자들은 암호를 상대방에게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암호를 말할 수 있으면 아군이요, 암호를 말할 수 없으면 적군입니다. 그냥 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전도는 사람에게 교리를 설명하고 이해시키거나 사랑으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그들로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요,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모든 죄인들이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중에 몇몇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면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결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찾고 깨달아서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선한 삶을 살아서 구원 얻는 그러한 방법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이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로 믿게 하셨고 그 믿음을 우리의 의로 여기사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누구인가를 찾아내는 것이 전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 하는 이 사실이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일도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하게 죽는 자도 간혹 있기는 하지만 세상의 죄인을 위하여서 죽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이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이 미련하게 보는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함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 하는 말씀은 전도의 행위가 미련하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미련하게 생각하는 그 도를 전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어서 복받고 세상에서 형통할 수 있다 하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가 역사적 실존 인물이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도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훌륭한 가르침으로 믿는 그 믿음도 아닙니다. 믿음은 암호와도 같아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군대에서 정해준 암호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군인들에게 다른 암호를 전해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 전멸입니다. 하지만 실상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으로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까?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으로 어떻게 온 인류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3일 만에 부활할 수가 있으며, 사람이 어떻게 하늘로 들려 올라갈 수가 있으며, 어떻게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수가 있는지, 이 놀라운 이야기를 세상은 믿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지레짐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은 나에게 특별한 능력과 지혜가 있기 때문이지만, 다른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놀라운 일들을 황당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며 믿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마음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전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믿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그대로 전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이것을 보기 좋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복음을 포장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마치 백화점에서 물건을 많이 사면 사은품을 끼워주는 것처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많은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제공해주면서 그 사이에 예수를 끼워서 팔아버리려고 하는, 그렇게 전해주려고 하는 방법을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교회가 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린 예배 혹은 구도자 예배라고 해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음악을 하고 연극을 합니다. 기독교적 색채가 짙은 단어들을 다 배제해버리죠. 죄, 사망, 지옥, 이러한 것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만한 단어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단어들을 삭제해버린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존재합니다. 헌금도 하지 않습니다. 11조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삭제해버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교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거기에 세상에서 풍요롭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 줍니다. 세미나인지 설교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잘 사는 노하우를 전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메시지들이 전달되면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력자로 예수를 사은품처럼 끼워서 팔고 있는 그러한 것이 요즘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 교인들은 늘어가죠. 그래서 교회는 점점 대형화가 되어가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영광받지 못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져서 짓밟히고 있고, 기독교는 개독교가 되었고 목사는 먹사가 되었고 교회는 그저 연예당이요 세상의 성공을 위한 사람들이 가는 그러한 공동체로 밖에는 생각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늘어가고 교회의 숫자도 늘어가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를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여서 거룩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참 신자의 모습은 오히려 줄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본문 22절을 보시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표적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갈라지든지 땅이 갈라지든지 죽은 사람들이 막 일어나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어떤 기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면 그러면 예수를 믿겠다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는 이들에게 미련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납득할 만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만한 그러한 어떤 교리를 이야기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 나를 설득해봐. 너희의 그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거니까 좀 지혜로운 교리를 전해달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23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표적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가 예수를 믿게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선물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도 아니고 흡연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며 표적이 없고 지혜가 없고 선물이 없고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면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요구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말이 어눌하고 설교가 지루하며 능력도 없고 거기다가 외모도 형편없었다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외모에도 좀 신경을 쓰고 설교도 좀 재미있게 하고 병자를 좀 고치는 등 그런 능력을 좀 행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을 것인데 왜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는지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정반대인 사람이 여기 서 있어도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요즘 세상은 좋은 건물, 좋은 교육 프로그램, 다양한 문화사업, 흥미로운 행사 이런 것들을 교회에 요구합니다. 한글학교도 좀 하고 교회 시설도 좀 현대식으로 바꾸고 좋은 음악도 좀 하고 현대적인 음악도 좀 하고 연극도 좀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메시지도 좀 전하고 맨날 예수님만 전하지 말고 맨날 지옥, 천국 이런 것만 전하지 말고 삶에도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은 표적을 구했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가 포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 아무리 허물해도 목사의 전하는 그 말이 아무리 어눌하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아무런 재미있는 것들이 없고 우리의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면 믿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전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자들 우리 교회에 등록시키시려고 애쓰실 필요 없으십니다. 점심이 맛있고 우리 교회 사람들은 다 좋고 뒤에 땅도 넓고 이제 몰기지도 없어서 헌금에 대한 걱정도 없고 여러분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잘생겼고 노래도 잘하고 사람도 좋고 설교도 잘하고 음식도 잘하고 여러분 물론 다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런 얘기는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는 사람으로 만드시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하되 택함을 받은 자들은 믿을 것이요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아무리 좋은 것으로 우리가 포장을 해도 믿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적 부흥에 대한 부담을 가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 성장을 위한 주변의 여러 유혹들에 흔들리지 않을 생각입니다. 다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19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우리의 유일한 자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저는 이런 거 싫어하지만 그래도 오늘 특별히 따라하세요. 우리의 유일한 자랑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자랑 예수 그리스도. 수를 더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하실 일이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전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019년 한 해 우리 하이랜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통하여 온전히 나타나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고